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예언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예언이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 라마 나요스에 왜 갔을까요? 그러기 앞서서 이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일까요? 라마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사무엘상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상의 이 영적인 기류를 붙잡고 가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지금 낙향을 해서 그곳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요시라고 하는 라마 지역의 나요시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의 집인 것 같아요. 그 선지자의 집 안에 많은 예언자들이 사무엘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선지자 교육을 함께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사울이 전령들을,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자기의 어떤 군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지금 잡아오라고 죽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 내 사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 그곳에 이제 이 전령들을 사울이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전령들이 가서 예언을 합니다. 이상한 말로 예언을 해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서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 그 상황에 가서 그들은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잡으러 간 사람이 그곳에서 춤추고 소리치고 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확 또 충격을 받아요. 두 번째 또 전령들을 보내죠. 두 번째도 또 가서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도 보내요. 21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하고가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누가 간 거죠? 사울이 간 거예요. 이 무엇들하는 건가? 그래서 사울이 가서 그곳에서 갔더니 이거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춤추고 소리치고 말하고 예언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기 몸을 훌러덩 벗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작용을 한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다라고요? 도망친 다윗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피자입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그가 높은 자리를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우리가 다윗 하면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이 너무나 크게 각인이 돼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달라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의외로 그런 자리에서 많이 설명하거나 담아내지 않아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바닥을 헤매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라마나요까지 오는 지점,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인생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내일 나에게 피지 않던 꽃이 피고 나지 않던 물이 터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황금마차를 타고 가나안 땅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광야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더니 행복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더라. 이런 것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더니 더 밑바닥을 기고 더 괴롭고 힘든 일들이 내게 찾아와서 어안이 벙벙해서 도망다니다가 내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되죠. 정상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바로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다? 라마로 갔다 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사무엘을 그의 영적인 지도자로 다시 듣고 그에게 자기가 담고 있던 모든 하소연을 다 토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잡으러 그곳까지 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언의 모습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사울 왕이 옷을 다 벗고 자기 부끄럼도 모르고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것이 다른 예언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임한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그곳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런 예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죠? 사울 왕은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마치 미친 여자처럼 우리 예전에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정신이 이렇게 나간 사람들 보면은 빨개를 벗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 꼭 마을에 보면 한 명씩 있어요. 정신줄이 이렇게 놓쳐져 있는 사람들이죠. 빨개를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걸 우리 제정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그 꼴로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속담이 있게 되냐면, 자, 24절 맨 끝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라고. 라마나요시 선지자들이 있는 곳인데, 선지자들이 양육받는 곳인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다라고요? 사울이 가서
그곳에 예언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지금 이건 놀리는 거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함께 있더냐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비꼬는 거예요. 엉뚱한 예언을 하고 있고 엉뚱한 모습으로 그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선지자들, 바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그런 사울의 모습을 비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과격하거나 또는 엉뚱한, 그리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삶을 담아내고 있는 어떤 예언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때때로 도망다니고 쫓기는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자리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의 자리의 모습을 성경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죠?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열매. 좋은 나무에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이치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와야 되고 배나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나오거든요.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다?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겉은 양처럼 순하게 말을 하고 순하게 웃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물어뜯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있어요. 교회 한 권사님이 신천지에 미혹이 됐어요. 근데 신천지에 미혹된 거 보니까 그 신천지 관련 그쪽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고, 뭐 또 막 담아내고, 뭐 또 선물해주고, 성경도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그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보고, 저는 그 당시에 뭐 신천지가 잘 몰랐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한참 그 신천지가 막 활약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찾아보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뽑아서 그쪽 권사님하고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찰나에 그쪽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하고 그 권사님을 앞에다 두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얘기했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만희 씨가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는, 그들이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이만희를 함부로 들먹거리냐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같은 존재를 나한테 손을 올려서 나를 후려 갈기려고 하는 모습을 하길래 제가 그분보다 젊으니까 잽싸게 피했죠. 후려 갈겨 맞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 겉은 멀쩡하고 아주 훈남이고 미소 띈 얼굴을 할 때마다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도 홀릴 만한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리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이만희한테 갖다 바쳐서 내가 좋은 소리를 들을까, 내가 많은 직급이 올라갈까, 내가 저 중앙본부로 이 과천집으로 올라갈까에 대한 그런 목적 하에만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겉은 뻔질을 한다 할지라도 속에는 이리로 가득한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죠? 사울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들은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나쁜 나무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영이 임하더라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과 사무엘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의외로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들은 한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깊이 모르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서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막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모님이, 그 교회에 있는 사모님이 열심히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훈련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갑자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다면서 지금 이 교회에다가 500만 원을 헌금하지 않으면 너의 자녀들이 지금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막 예언을 했다라고 해요. 막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500만 원을 가져와라. 근데 그분은 전세 6천에 살아요. 전세 6천에 살아서 아니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뒤에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대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전세를 5,500만 원짜리로 이렇게 줄여서 가고 500만 원을 반드시 교회에다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500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하기 위해서 전세 6천에서 500을 줄여가지고 5,500으로 가고 더 안 좋은 아주 그 방으로 가고 결국엔 500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그가 갖고 있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드러난 열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의 목적이 있는 거지, 한 영혼이, 그리고 그 집안의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가엾고 어려워서 교회에서 정녕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가 갖고 있는 돈에만 집착하여서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든지 뺏어내려고 하는 그 그림,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못된 나무가 맺어가는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섭게도 이 부분에 20절에 연속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나옵니다. 나쁜 열매에 대해서, 나쁜 나무에 대해서 또 21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나가요. 연장되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2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24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나쁜 나무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한 노릇을 하며 많은 기적을 행하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끔가다 목사님들이나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또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떤 묘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는 보지 못하고 그가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도취돼서
그분을 추앙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열매에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 관심 없고 그 사람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그걸 보고 단순히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 사람을 추앙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박태선 씨라든지 또는 여러분 조희성 씨라든지 어떤 지금도 기도원 원장 이만희 씨라든지 또는 저쪽 이재록 씨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분 어떤 신비한 능력을 한번 행해서 막 사람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여전히 기존 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신비한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거기 가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가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도통 관심이 없고 그곳에서 나와서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또는 거품을 물거나 그런 일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여서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지고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우리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거지, 우리 옆에서 이런 일이 미혹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곳에 도취되어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또는 좋은 나무 가운데 서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하시고 기뻐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 좋은 나무가 뭡니까? 연장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7절까지는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좋은 나무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좋은 나무를 반석 위에 지은 집까지 끌고 오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무슨 집을 말하는 거죠?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그 주초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의해서 집이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다 무너집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은 결국에는 나쁜 열매가 그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요, 여러분 비가 불고 창수가 내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끌어다가 다윗의 인생 속으로 다시 한번 끌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예견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윗을 읽었던 그 시점은요, 좋은 열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천천히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갑자기 믿었기 때문에 내일 갑자기 열매가, 이런 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이런 건 세상 이치에도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나서 가을 한참 뒤에 가을에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 다윗의 신앙의 인생에도 그것이 지금 맺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의 인생에 마음 편히 둘 그런 자리가 없이 쫓겨다니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소리는 하소연밖에 없었고, 시편에서 담아내듯이 주여 이 구렁텅이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기에 우리가 당장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어가던 그림이 나중에 우리 보였다는 걸 우리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당장은 열매가 안 보입니다. 당장은 너무나 막연하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열매가 안 맺혀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여러분들의 어떤 꿈과 야망을 맺어주는 것에 대한 열매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30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좋은 체질로 바꿔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내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근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쫓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만들어져 내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요, 세상은 여러분 20절부터 우리가 설명하듯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은 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목사인 저희 신분을 알고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야, 너 공부 1등 해야 돼? 다른 사람들 다 이겨야 돼? 자기 자녀들한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서 제가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저한테 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요. 지금 돈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목사님보다 돈 많으니까 제가 이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다 그런 얘기들이라고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왕의 극명한 차이는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다가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대화의 코드가 안 맞아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열매를 조금씩 만들어 가셔야죠. 오늘 비가 온다라고요? 내일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고 아프다라고요?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어디를요? 열매 맺는 자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단 한순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가주시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